우리가 21장의 내용은 주일날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의 웃음을 경탄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삭을 낳았죠.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어요. 이츠악, 내가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지 못하는, 우리 6절에 봤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가 노력해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사라가 주도권을 갖고 웃는 웃음으로는 웃을 수 없는 웃음입니다.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죠. 어찌 100세 된 자가 아들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신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경탄의 웃음, 놀라운 웃음, 인간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기도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라가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전도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냥 이 경탄의 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웃는 것처럼 그 사람도 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억지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은혜 받은 삶을 살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자 그러면서 듣는 자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사라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감히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을 했겠냐. 사라 자신도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고, 경탄이죠, 경탄. 이게 신앙생활에 경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다 빼앗기면요, 이 6밖에 남지 않아요. 6.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0과 6을 대비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삭이 나왔다는 말 다음에 하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 이야기도 보면요, 이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젖을 언제 떼죠? 3살, 4살이면 떼는 것 같습니다. 5살 때도 엄마한테 달려가서 젖 먹는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한 3살, 4살이면 젖을 떼는 그런 이제 때가 됐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여기서 놀리는지라 조롱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찾아보면은 이제 뭐 이츠아크랑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조롱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10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주 그냥 내쫓으라, 세게 말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기업.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가니 내어 쫓으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매우 근심이 되죠. 그때 하나님이 12절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내쫓아라. 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스마엘도 돌보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지만 내 언약은 내 약속한 대로 내 약속의 아들로 준 이삭을 통해서 내가 구원 역사를 펼쳐갈 것이니 이삭을 남기고 이스마엘은 이게 내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이스마엘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스마엘을 놓아보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인간적으로 보는 거고 이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이제 뽑아내서 이제 적용을 하셨죠. 여기서 율법과 메시지의 복음을 뽑아내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육체를 따라난 자는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고요.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니까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어 쫓으라. 이거를 뭐 인간적인 가정사로만 볼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안에도 이스마엘이 다 있어요. 이스마엘은 누굴까요? 육의 생각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하고 내가 그냥 조급해서 만들어낸 것 혹은 육의 생각, 육의 말이 이스마엘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이 내어 쫓으라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요. 오늘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육의 생각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내어 쫓아야 돼요. 그 육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 사라가 그 장막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장막 안에 있는데 하나님 끄집어냈다고. 장막에서 끄집어내서 뭘 보라 그러죠? 하늘을 바라봐라. 별들이 막 보입니다.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육의 생각은 뭐냐면 내 안에 갇힌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어찌 100세의 사람이 아들을 낳으리. 이게 다 육의 생각입니다. 거기 그런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그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이 의미 안에 이제 달려 있는. 기도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요, 쫓아내는 시간입니다. 육의 생각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나로부터 나오는 그런 이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분별이 돼요.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이거는 언약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생각이 아니구나 쫓아버리는 그게 신앙생활이 그 연차가 오래될수록 이 육의 생각이 이제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이제 가득 채워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제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13년 동안 그래도 아브라함 아들로 살았는데 갑자기 쫓겨나다니요. 이 가정사로 돌아간 거예요. 이 가정사로 돌아가 보니까 이거 참 말이 안 됩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13년이고 아들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는 그렇게 잘해주고 뭐 나그네도 그렇게 잘 대접을 했는데 남입니까? 13년 살았는데
똑하고 물 한 가죽 부대 해가지고 내보내다뇨.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냥 종들 딸려 보내고 있는 거 그냥 한 많이 떼어가지고 그냥 종들하고 낙타랑 뭐 소랑 쫙 해서 내보내면 얼마나 그렇게 충분히 아브라함의 성품 같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어요. 조카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구하면 난 자하고. 조카한테도 그렇게 한 사람인데 이 자신의 씨한테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보내라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내보내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뭐 죽을 고비를 만난 거죠, 광야에서. 여기서 이제 쭉 읽어 보시면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막 소리내어 옵니다. 근데 17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다시 또 위로하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너한테 주는 재물을 통해서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돌보고 직접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 죽을 고비에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으니까 샘물이 안 보이던 샘물이 보인 거예요. 이 샘물이 어디 있었어요? 주변에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난 사지에 내몰렸다, 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의 광야에서 죽음의 땅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자 거기서 샘물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장성해서 활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돌봤는데도 21절은 좋지가 않아요. 결말이 애굽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을 우리가 웃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육의 생각을 내쫓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리고 광야에서 눈이 밝히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야 돼요. 프레지노에서 눈이 밝아지면요, 샘물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샘물을 못 보고 막 광야다 그러면서 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아브라함의 유산, 그 물질의 유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마엘과 하갈을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보십니다. 이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미워서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신다고요. 근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삭은 이제 이 가정사로 보면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비록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낳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그도 돌보시잖아요. 큰 민족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 눈을 밝혀주십시오. 안 보던 샘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경탄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 웃음이 전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의 생각을 내어 쫓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성령의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